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인생은 온전하게 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실수하고 이상하게 행할 때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행동인데 왜 저렇게 하실까? 또 우리 자신도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온전하게 말하는 것도 어렵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도 어렵고, 온전하게 마음을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실수하고 나서 나 혼자 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며 머리를 쥐어박을 때가 있곤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 내가 참 실수가 많구나. 이거 언제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애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진대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다음 두 가지 전제를 꼭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그런 면을 이해해 주고 사람이 실수할 때 용납해 주면서 또 실수할 때마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면 실수하니까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실수하니까 미리 챙기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니 다시 실수하더라도 또다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용납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겁니다. 각자의 그런 신앙적인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해야 된다. 그 전제는 우리 인간은 기울어져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측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실수했을 때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용납해주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그런 면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전제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이 점을 출발선으로 삼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실수가 많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 안 하는 사람, 온전한 게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부부 세미나 이렇게 해보면 그걸 느껴요. 아주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부부가 가끔 보는데, 그렇지 않은데 부부의 삶을 살다 보면 헛발질을 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 없고 다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상대방이 그냥 그걸 수용해 주고 있든지 내가 실수하고 있음에도 나만 까마득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우리 인간은 이 삶의 출발점 자체가 실수 투정이라는 거, 이게 출발점이고,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 포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좀 더 온전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니 조금 잘못했다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며 의기소침해 살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 실패나 시련을 당했을 때 다시 이겨내는 마음의 근육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근육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게 좀 오히려 더 작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에 맷집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근육이 강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떠냐면 조금만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건 아직 성숙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부터 무슨 말을 들을 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내가 또 그런 스스로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는 걸 발견했을 때 인간이 오히려 원래 이렇게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약한데 하나님이 힘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내 실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잘해주세요. 나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꼭 어떤 사람에게 무슨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품고 있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인 걸 안다면, 원래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또 실수를 했으면 그 주님께 맡기고 그냥 털어 가야죠. 너무 완벽주의도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주의를 붙들려 있는 분들은 이게 어느 단계 이상으로 신앙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 피조물인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는 안 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너무 의를 추구하다 보면 자기의가 되고 또 다른 수렁에 빠집니다. 이 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완벽주의가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좀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고 자책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봐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보면 벗어나는 길은 꼭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이래서 주님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실수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잘 이렇게 관계를 잘 풀어주세요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이게 다 풀어져 있던 걸 보게 돼요. 이것이 마음의 근육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온전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주고 그를 잘 용납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삶을 출발할 때 이 출발 전제가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또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의 실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의 말은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이 있죠. 그 말의 경우 입에 물리는 이 작은 재갈을 통해서 큰 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 위에 있는 그 별을 볼 때 그 작은 이 운전대로 큰 배의 방향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하나가 큰 산 전체를 불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작은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 화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화. 이 입에 혀를 잘못해서 이렇게 화가 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설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은, 이 말이 또 어려운 점은 이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이는데, 우리 고래도 막 길들이잖아요. 저 바다에 뛰어노는 고래를 데려다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은 능히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길들이는 사람이야. 어제 뭐 어떤 보니까 악어도 길들이더라고요. 악어도. 그런데도 사람이 혀의 말을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찌할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이 상황을 어찌할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길들이기도 어렵고 한 입으로 이렇게 찬양과 저주를 말하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의 혀가 사랑과 생명의 말을 하도록 길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길들여야 돼요. 어렵지만 길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어려우니까 길들이지 마라, 자조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크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입의 혀가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하도록 우리가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혀가 비난과 저주의 말을 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제어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보겠어요. 시편 19편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보시죠. 오늘 말씀 잘 보면 여기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또한 순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되기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준이 되기에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표준적인 잣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삶, 윤리적인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에 틀림이 없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다윗은 내가 곧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 예?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법, 이걸 말해요. 그건 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인 우리들이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주의 종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고함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에는 이 입의 말도 해당되죠. 이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을 고요히 묵상해 보면 이 시의 저자인 이 시가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 역시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죄에 빠지게 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말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도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의 실수, 이 삶의 실수가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9편 11절 말씀,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 나오는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누굽니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바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곧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것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의 경고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설렁설렁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 영혼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설렁설렁 읽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런 말씀을 깊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가만히 읽고 있으면 내 영혼을 비치는 거울처럼 그게 확 드러납니다. 그럼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실수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도록 깊은 묵상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이 참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 모순된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인 다윗 또한 이 자신의 이런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고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주의 말씀의 경고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